오늘은 회개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영어로 hello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죠. 안녕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말은 안녕이라는 말이 밤새 평안하셨느냐, 무슨 일이 없이 잘 지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그런 인사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워낙 침략을 많이 당했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에 평안히 하루를 밤을 잘 지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아침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살아온 한 민족,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이 최근에 며칠 전이죠. 이제 벌써 3일이 지나가는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가 온 나라를 들쑤셔놨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수선하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했을 때에 좀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이 해지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탄핵 의결은 결국은 무산됐지만 이로 인해서 더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한국에서 이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토의가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게 꼭 자유당 시절 같아요. 저는 자유당 시절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워낙 나라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군부가 개입하는 5.16 사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정권은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군사독재를 경험한 세대로서는 계엄령 하면 참담한 비참함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나라가 그것을 겪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분노들, 실망스러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계엄은 원래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마련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던 게 계엄입니다. 그런 사태를 다시 막고 싶지 않아서 맞이하기 싫어서 들은 얘기로는 수원에서 그냥 국회를 향해서 시민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밤샘에서 그걸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엄을 하고 회사 해지되고 그 사태 잠깐의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을 두고 바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단어가. 왜 이런 일을 벌여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길 후폭풍이라는 게 더 더 크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그날 일어난 아침에 기독교의 수많은 단체들이 규탄 성명서를 내는 걸 봤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까 규탄 성명서를 낼 수는 있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SNS에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2의 계엄령이 있으면 즉각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교회사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어요.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겪었던 고난의 많은 시간들, 순교의 시간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회 앞에 섰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꽤 많은 인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기독교 신앙이 다신교를 거절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신앙과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황제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조직적으로 교회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현재 북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본질이 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예수 믿는다 라는 이유로 1년에 2023년도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 5,600명입니다. 하루 평균 15명 이상이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상황은 교회는 정말 자유스럽습니다. 자기 주장과 신앙을 얼마든지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런 좋은 기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회는 두 패로 갈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의 의원을 아주 죽일 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로 비난을 하고 이 두 패로 갈라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재판 때 내가 유대인 왕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빌라도가 말한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지위를 고집했다면 예수님은 조직적으로 천사를 동원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이 땅을 우리의 생각하는 바에 제도적 장치든 왕으로서 다스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나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의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교회는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진영 논리에 서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소리를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땅히 탄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소새끼 말새끼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진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 좀 또 많이 치우친 사람들도 이재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나라 전체의 기독교인화,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도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진 영역에서 그 나라가 이곳에 침투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할 때 지도자가 예수를 믿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정치를 해 나가야서 나라가 평온해져야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는 제가 두 가지의 정체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아오면서 상대적인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육신적인 정체성. 여러분, 육신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이 정체성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회개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울고불고 왈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갈라잡이를 다시 해봅니다. 첫째 아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함께한 자들의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보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서 있도록 깨어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저번 주에 유선화 사모님이 그 부분을 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더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회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다시 거듭나야 되는 회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회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2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의로워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진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넘어지는 자는 바로 일어나서 똑바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의로움, 부여는 반드시 행함을 낳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한 사람의 삶이 전에 했던 행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한다면 그의 삶에 아주 전과 후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변화는 우선 존재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존재의 변화. 겉으로 보는 열매는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즉 새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 확연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충만함을 받은 모습, 그래서 삶의 태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저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별종처럼 변하는 게 원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구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인데 이런 구별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구별되지 않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이켜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런 삶을 살도록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리고 순교자들의 삶에 보면 그들이 안에 있던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전에 보았던 공기의 질이나 바람의 질이 전혀 다른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그 충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주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처럼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평안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말하는 방식과 잣대를 가지고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인식에서 그것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았다라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의와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복음이 생명인가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인식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으로서의 죄의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정죄감과 죄의식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럴 고백할 만큼의 엄청난 죄인이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됐다라는 그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스스로 의롭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그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한한 공급처요, 무한한 근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육신적인 생명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삶은 항상 의와 생명으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할까요? 그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더 넘쳐야 되는데 그 죄의식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처음 믿지 않고 돌아오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잘 왔다,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주는 은혜를 누리기 바란다, 누리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믿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회개로 인해서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눈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고자 배반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한 긍휼과 사랑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패저패로 나눠져서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저도 기분 나쁘고 분노할 수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누구든 막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올바른 생각으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분열에 앞장서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눈으로 이 시대를 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눈으로 지도자들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그 은혜 가운데 섭니다. 마땅히 정죄당하고 죽임당하여야 될 저희 자신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나 여야 지도자들이나 다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서게 하시옵소서. 또 교회가 우파 좌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감당하여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굳이 기도하는 교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편 저편 갈라져 있는 당신의 종들도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나가는 아버지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아버지의 부요와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주의 뜻을 이 땅에다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